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권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0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주 역사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상당히 신뢰를 받는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여인들을 증거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의 말은 증거를 삼을 수가 없고 증인의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이고 첫 증거자가 됐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은 놀라운 신기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앞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잘 아신 대로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들리면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 와서 봤더니 옛날에 살았던 곳에 와서 봤더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을 7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이 거하니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겠느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 여인이 온전히 은혜를 입어서 평생 주님을 수종하며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몇몇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지켜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라갔겠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고 지금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 밑에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다 가버렸는데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라고 하는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쇠무덤에다가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둔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저기다가 묻구나. 저기다가 장사를 지내는구나. 저기에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두는구나. 그리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이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항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여인들이 이제 항품을 주일날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일찍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면 무덤 앞에다가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군병들이 지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가서 예수님에게 항품을 발라드리고 싶어도 돌문을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을 하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아신 것처럼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객혀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두 제자에게로 달려가요. 두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무덤으로 막 달립니다. 그랬겠지요. 와보라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고.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막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봤더니 또 세마포가 객혀져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보고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는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두 제자들이. 잠깐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 10절 한번 보시면 10절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 시체가 어디도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해서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안 돌아가요. 나 여기서 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안 가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어봤는데 어떤 광경을 봅니까? 두 천사를 봅니다. 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어찌해서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다. 예수님을 누가 가져가 버렸더니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 그래서 뒤를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생전에 이야기했어도 못 믿는 거, 못 들은 거지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봤다. 마지막 우리 오늘 18절 한번 보시렵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것을 내가 봤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못 믿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이 반복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생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어쩝니까? 반응이 오늘 19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았다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문을 꼭꼭 들어 잠가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내용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의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선물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평강은 아무나 못 받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수천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평강을 알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생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근심이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줄 수 없어. 나만 너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 그 평안을 너희가 받으면 두려움도 근심도 이기게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의 평강의 옷을 벗어서 제자들에게 입혀주셨다. 주님의 평강의 옷을 벗어서 제자들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평강의 옷을 다 입고 은혜를 받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으로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못 믿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으로 오셨다. 이런 식의 유령이 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 그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분위기 아시겠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셨어요. 주님이 또 생전에 또 이렇게 주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생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요한복음 14장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두려워 근심하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볼 거다. 그때는 너희에게 기쁨이 임할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아멘.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감성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감성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잊지 마십시다.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잃지 말고 기쁨에 붙들림 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기쁨이에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기쁨을 주겠다. 근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선물이 기쁨입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주님이 진짜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선물이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물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시적으로 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외주란 말을 씁니다. 그냥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내 안에 가셨단 말을 안 써요. 성령이 그냥 오셔서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뭐 다윗이나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담을 헐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장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마.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높였다는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쇠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확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약속하셔서 생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 이 생전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내가 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받지도 못해. 너희들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이야.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믿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드릴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전혀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요. 믿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니라. 아멘. 살려주는 영. 아담은 자기 혼자 사는 영이에요. 아담은 그냥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다른 사람 살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를 살려주고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욕 가운데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그게 최고 욕이 돼요. 그 말 의미를 아시겠죠? 성령 없이 예수 믿어보십시오. 그건 저주입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그냥 어떤 형식을 따라서 어떤 율법을 따라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령 없이 설교하고 성령 없이 목회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옥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를 받지 너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 가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아멘.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게 왜 선물이냐면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이것은 제자들만이 받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게 간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것도 편견을 이야기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생전에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 똑같은 이야기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거죠. 앞에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삶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에겐가 생명을 전하고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비교식을 갖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손해봤냐, 내가 유익을 얻었냐. 요즘 젊은이들 뭐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늘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거 했는데 남편은 이것밖에 안 했어. 늘 남편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저울에 탄 것처럼 늘 나는 이익 보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아내한테 이익 보고 나는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한 줄 압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생을 살면서 예수를 또 믿는 삶은 뭐냐면 나의 삶이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덕 좀 봐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남편 아무리 속삭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내가 예수를 더 믿는 믿음이 크니까 내 덕 좀 보시오. 그러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제부터는 나의 증인으로 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로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괴롭고 힘들어요. 그냥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비싸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 주님이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복된 삶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삶으로, 은혜의 빚을 졌으니 사랑의 빚을 졌으니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으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늘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손해냐, 누가 이기냐 늘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사랑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도 몰랐던 제자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철왕, 옛날에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어디서 잠깐 다시 들으면서 새롭게 얘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13살에. 그런데 당시 핸드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200파운드의 돈을 빌려갖고 가요. 그 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4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 돈을 빌렸어요. 그래도 그 핸드슨 여인이 빌려줘가지고, 그래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분이 강철 왕이 잘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내가 그 핸드슨 여인에게 받은 빚진 것을 원자도 갚고 이자도 갚았다. 그러나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은 갚았지만 은혜는 평생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슨 여인에게 그 은혜를, 빚은 갚았지만 은혜는 못 갚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요한 상태로 죽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재산 90%를 사회에 기부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빚지고 살았지요. 빚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
누구에겐가 받은 은혜는 우리는 평생 못 갚고 대신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갚는 삶이 뭐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고 세상에서 사는 분명한 너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선물을 기억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 기쁨, 성령, 증인. 평강, 기쁨, 성령, 증인. 기억하시겠죠? 오늘 주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또 누구만이 받을 수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그릇이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해도 선물 받을 수 있는 손이 없고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선물을 받는 그릇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을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 계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열쇠를 말하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고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부활주일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오고 전도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왜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우리 애청계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주고 참으로 영원히 한 생명 한 생명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선물 기억하시겠죠? 평강, 기쁨, 성령, 증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받는 선물 4가지.
그런데 그걸 받는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평강도, 기쁨도, 성령님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꼭 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억하시고 평생 그 선물 놓지 마시고 이 선물을 누리고 이 선물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